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 어,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조금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네,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좀 기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설날 당일이었던 어제 저는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느라 보냈고요. 그 가정들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즐겨 먹는 전통 음식 가운데 하나가 한과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뭔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요. 그 쌀 티밥이 주변에 이렇게 묻어있는 음식이죠. 근데 명칭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정을 만드는 법이 이러하답니다. 이것을 찹쌀 가루를요 술에 재워서 잘 말린 후에 다시 이렇게 오물조물 반죽을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 보통 우리 손가락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기름에 튀겨요. 그러면은 속이 이렇게 숭숭숭숭 있는 성긴 누에꼬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조청이나 엿이나 여기에 담갔다가 쌀 튀밥가루에 한번 굴려주면 맛이 좋은 강정이 되죠. 이 강정은 참 보기에도 맛깔스러워 보이고 부드러워서 이빨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껏 그리고 맛있게 남녀노소 아이들도 잘 즐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정을요 이렇게 딱 쪼개보면은 어떻죠? 속이 참 부실하죠. 부피는 큰데 크기는 큰데 실속이 없어가지고 강정을 이렇게 한 접시를 가득 담아서 먹어도 그게 식사가 될 수는 없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강정의 속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마치 골다공증 걸린 그런 뼈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속은 텅 비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사람 아니면 그러한 물건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속빈 강정이다 말하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속빈 강정과 같이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 용어 가운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조어도 있다고 해요. 그것을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L-O-O-K, look, 보다라는 영어 단어하고 어떤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뜻할 때 사상, 그걸 뜻할 때 끝에 is, ism이라고 부르거든요. 끝나는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루키즘이라는 것은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신념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예쁘고 멋지게 보이면은 비싼 사람으로 대접받고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예쁘고 멋진 사람이 연봉도 더 잘 받을 수가 있고 출세하는데도 유리하고 결혼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외모에 얼마나 집착하며 마음을 쏟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루키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짱이라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얼짱이라 부르고, 몸이 잘난 사람을 몸짱이다라고도 부르고요. 요즘에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킹카다, 퀸카다, 그렇게 왕비 이름을 따가지고 외모를 보면서 부르는 이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이 세상에서의 수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형외과의 매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의사들이 사실 의사 수도 부족한 것은 맞는데 필수 의료진의 그 의료원들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아니면 여러 과들의 이 의사분들은 적어가는데 어디가 늘어가냐면 성형외과 의사들은, 피부과 의사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곳은 소아청소년과, 애들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는 곳들이 수두룩한 반면에 성형외과 병원 수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기간에도요, 병원들마다 매출들이 다 감소했으나 어디는 더 매출이 이전보다 올랐냐면 성형외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13살에서 43살 이 젊은 축에 속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거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외모가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모가 잘나야 시집도 잘 가는 것이고 취직도 잘 되고 행복하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가치가 겉모습에 달려 있다라고 믿고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외모 지상주의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그는 훤칠했고요. 그의 사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그의 외모가 참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을 보면서 저 정도의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은 다른 나라 어떤 민족도 우리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저렇게 큰 키, 좋은 체격, 잘난 외모에 왕의 옷을 딱 하니 입혀놓고 행차하면 누가 감히 우리 민족을 깔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강정으로 치면은 이 사울은 왕 강정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왕 노릇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빈 강정처럼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손뼉치며 좋아해 주던 그저
외모 중심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지혜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멀쩡히 사울이 있는데 제가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사울이 저를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제물을 끌고 그 베들레헴 고을의 장로들을 청해서 제사를 드리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 마음에 와닿았어요. 장남의 늠름한 그의 눈빛에 벌써 지도자적인 그러한 카리스마가 사무엘에게 느껴졌습니다. 키도 컸어요. 잘났어요. 백성들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다들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확신했죠.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기름병을 빼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처럼 너 자신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20년 정도 후에 물론 뭐 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작년인가요? 예전에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을 때 십수년, 10년, 아니 몇 년, 5, 7년 만에 만났는데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름 하나가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었는데, 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다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들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세월이 흐르면 다 쭈글쭈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어떠셨을까요?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어때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조각 같은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얼짱과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외모가 출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나오죠. 이 말이 흙 위로 어렴풋이 보이는 나무의 뿌리에서 흉하게 나오는 그러한 순을 말해요. 이런 것은요, 그 나무를 가꾸는 정비사들이 잘라내버리는 무가치한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면은 요 비유의 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멋들어진 상수리 나무나 멋진 백향목 같은 그러한 모습을 원했겠으나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 약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렸던 것은 그분의 키가 커서도, 그분의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매력은 그분의 외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었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겸손과 은혜,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바로 속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췌해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씻고 바르고 칠하고 빗고 가다듬고, 외모를 가꾸는 그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행여나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지진 않은지, 화장이 어디 좀 번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챙겨가고 있습니까? 정말 고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빈 강정과 같은 외모 지상주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지키라. 자, 하나 더. 마음을 가꾸라. 속빈 강정과 같은 외모 지상주의의 이 세대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되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죠.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외모를 바꾸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바꾸어도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바뀔 뿐이고 분위기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욕심도 바뀌지 않고요. 그 속에 있는 좌절도 슬픔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좀 많이 전에 2003년에 20대 여성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어느 큰 성형외과에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 바꿨어요. 눈, 코, 입, 얼굴, 뼈. 대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큰 수술이었겠어요. 그런데 수술 부위에 자꾸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름이 나오고 코도 삐뚤어졌습니다. 큰 돈을 들였는데 오히려 외모가 나빠지자 이 여성은 좌절합니다. 그때 인터넷을 통해 자기처럼 외모 때문에 고통당하던 다른 여성을 만나서 서로 절망하던 마음끼리 만난 이 두 여성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자고. 여러분, 이들을 죽인 것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가치가 외모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여성, 같은 2003년에 어느 여성은 자기 얼굴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3년 여름 7월의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차가 뒤를 들이받아서 오빠랑 같이 타고 있던 이 여대생이 그 차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그 동생을 꺼냈지만 동생의 상반신이 얼굴을 포함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했고 얼굴이 온몸이 대부분 타버렸고 손가락 10개 중에 8개가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고 싶은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여성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여성은 지금도 살아있고 20년이 지난 작년 2023년에 자신이 졸업한 이화여대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곳에서 자신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마음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흉한 얼굴이 되어서 수십 번의 성형 수술을 해도 계속해서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뭉그러진 손과 얼굴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죠. 그녀를 살린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2000년 우리는 이 영상에 보았던 그 이지선 자매와 같이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저마다 그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깨집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조각난 마음들을 다시 다 하나로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세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속이 허하게 되면은 사람은 다 누구나 겉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속이 충실한 사람은 겉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에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쉬운 성경도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보시며 읽어보시죠. 쉬운 성경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금과 보석과 화려한 옷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줄 잘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높은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쉬운 성경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젊음, 아름다움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우상화하는 그 젊음, 그 외적인 아름다움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세속적 아름다움을 헛되이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이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밖에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뿜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마음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름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죠. 이 온유함의 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팔복이라고 하죠. 그 8가지의 복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복이 온유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르기까지 앞에 있는 2가지 복이 뭐냐면은 심령의 가난함의 복이고요, 애통함의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령의 가난함,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게 된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내 힘을 의지해 왔던 모든 나의 죄악들을 애통해 하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그 마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임하느냐? 온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냥 마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하려던 그 억센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그리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자 이제 그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는 그러한 옥토밭과 같은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화려한 명품 옷보다 훨씬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만 치장하고 속은 허한 속빈 강정과 같은 삶이 아니라, 강정을 말씀드렸으니 대비해서 인절미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절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인절미는요, 찹쌀가루를 찜통에 찌고요, 그리고 그 나온 그 찹쌀가루 찜통에 쪄진 것을 절구가 됐든 아니면 떡방망이가 됐든 계속해서 쳐요. 언제까지 칠까요? 속에 빈틈이 없어질 때까지 칩니다. 속이 꽉 들어 찰 때까지 계속해서 틈이 없도록 치는 거가 인절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아기들이 이렇게 백일상을 차리면은 백일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 놓는 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인절미예요. 어떤 바람으로 조상들이 인절미를 자라나는 아기 그 백일상 앞에 두었을까요? 너는 인절미처럼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조상들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속 꽉 찬 그러한 인절미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자꾸만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의 방망이를 드셔서 우리의 그 속이 허한 것들을 메워가시고 속이 꽉 차게 해 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겨울에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겨울 캠프를 갔다 왔죠. 그 캠프에서 즐겨 부르던, 참 가사가 어린이 찬양이지만 너무 은혜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우리 가사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모습보다 마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방망이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은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셨고,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겉모습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선행들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온유함과 작은 겸손함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속이 꽉 찬 인절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음력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설 명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만 중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지켜가고 이 마음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가꿔가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져 가는 복된 또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 빛과 소금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짓눌리고 좌절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상한 마음들, 조각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주십니다. 비록 이전과 같이 빛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담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가며 마음을 잘 가꾸어 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마음 보여주는 그러한 보람나고 의미 있고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겉만 번지르르한 이 세상의 외모지상주의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모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겉모습만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삶에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속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짓눌리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업어주셨고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귀하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새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이 작은 가슴에 아버지 귀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마음 하나님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아버지 나무그릇과 같고 질그릇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의 아버지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애통하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부드러워진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가꿔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밝히 드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온유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가꿔감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꿔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자꾸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버지 마음들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속빈 허한 그러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빈틈이 없도록 메꾸어가 주셔서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새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희망차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음력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외모를 아버지 밝히 보여주며 자랑하고 힘을 삼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외모로 그렇게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고 잘 갖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의 모든 앞길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심을 때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설명절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2월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